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반듯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보듬어 주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부모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1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93쪽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편지가 저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다고 하니 편지 내용이 매우 센 내용이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편지를 AD 55년 봄에 디도편으로 보낸 바울의 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 편지를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썼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편지를 쓰긴 했지만 그 어조가 너무 강하여 잠시 후회하기도 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의 그 고통과 근심이 지속되지 않아서 지금은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주름한 편지를 받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면 고개를 돌려 외면하거나 이맛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준엄한 편지를 받고 회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해를 받지 않음으로 결과적으로 고통과 근심 또한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린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회개합니까? 우린 보통 회개할 때 근심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근심 없이 회개하는 사람은 장난으로 하는 것이기에 진짜 회개가 아니겠습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근심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데 그걸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고 또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기 전에 작동되는 마음의 근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해서 근심하지 않으면 회개함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민 없이 회개하고 어떻게 근심 없이 자신의 죄를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회개는 근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다시 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근심은 사라지고 새로운 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근심이 죄 때문에 생긴 죄책감이라면 새롭게 만들어진 근심은 하나님 뜻 안에서 만들어진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때는 근심이 되어도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는 소망이 생겨서 차원이 다른 근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고통과 슬픔 속에서 번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겪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엑스레이를 통과하기에 전국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속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근심을 안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민을 안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 걱정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그 걱정의 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걱정은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진 걱정이기에 그는 차원이 다른 고민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에 지갑에 돈이 없고, 당장에 손과 발이 어눌하고, 여전히 아픈 캄캄하고, 여전히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일어선 우리는 종국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케 하여 더욱 강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단련케 하여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주목해야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7개의 근심을 하였습니다. 첫째, 잘못된 것을 간절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심각하게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있으면 대충 넘어가지 않았고요. 심각하게 그 잘못을 예의주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둘째, 변증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탄원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회개가 가지는 합당한 면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는 변증이나 탄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우리의 잘못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죄를 세상에 드러낼 때는 합당한 변증이 필요합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죠. 어떤 교회의 잘못으로 코로나19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했고 그 과정에서 탄원하고 변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외 없이 다른 조직처럼 적법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게 진정한 회개의 일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빌고 퉁치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을 공격하여 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대자들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의분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를 볼 때 참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짓 교사를 볼 때도 참아서는 아니 됩니다. 예? 그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묵자욱이라고 하죠. 진리를 파는 자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특한 전략에 말려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치 교사, 거짓 목사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넷째, 두렵게 하였습니다. 저들은 바울을 다시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근심하였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뜻 안에서의 근심이었습니다. 다섯째, 저들은 사모하였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심어준 사도 바울을 존중했습니다. 주의 종을 주 안에서 사모하였고 그가 진정 성공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힘써 도왔습니다. 여섯째, 열심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기도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의 종이 목회를 성공하는 것이 주의 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강력하게 수호하였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아름답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하며 진리를 사대 팔지 않게 만드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에 대해 무관심하였고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과 동조하여 바울을 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들은 다시 근심하였고 다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7가지 근심을 통해 다시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 교사입니까?
유다서 1장 말씀을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거짓 교사들의 죄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통해 누가 거짓 교사인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거짓 꿈과 환상을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거짓 교사입니다. 둘째,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 거짓 교사입니다. 셋째,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 거짓 교사이며, 넷째, 교만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 거짓 교사입니다. 셋째,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 거짓 교사이며,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넷째, 교만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가 거짓 교사입니다. 다섯째, 거짓 교사는 가인이 되어 사람을 죽이고 발람이 되어 뇌물을 받으며 고라가 되어 폐역을 일삼으며, 여섯째, 그들은 애찬의 암초요 삭군 목자요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이들은 합당한 이유 없이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며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합니다. 이런 사람이 거짓 교사. 여러분, 거짓 교사와 참 교사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짓 교사가 활개를 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을 가진 자는 결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석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고, 그래서 거짓 교사의 술수와 유혹에서부터 강인한 영성과 지성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간절하게 반듯하게 세워져 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소망을 꿈꾸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